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고, 새로운 학설도 나오고, 또 새로운 노래도 나오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은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새로운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베레아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테네,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폭동, 그리고 폭력적인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에 대한, 또 다른 왕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이들은 데살로니가를 밤에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 불렸을 때 그가 어떤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밤에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가 피난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바울 일행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공격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 일행은 로마로 향하는, 그리스와 그리고 터키 지역으로부터 쭉 가는 로마로 향하는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이 좌우로 지금 흐르고 있는 점선이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가도를 따라서 갔을 것입니다. 그 가도를 따라가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또 저기 북서쪽을 향하여 에그나티아 가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바다를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에그나티아 가도 선상에 있던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일어났고,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남서쪽으로 벗어날 수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성읍으로 바울 일행을 대피시켰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베레아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은 환영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과 어떻게 달랐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울이 전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마지막 절에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상고라는 우리말 표현을 사전을 찾아보니 두 종류의 한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상고는 이 들은 말과 실제로 성경이 어떠한지 서로를 비교하면서 고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아래쪽 상고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검토하고 또 체크하고 참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고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 용법은 법정 용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구약 성경의 증거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법정에서 검토하듯이 검토하고, 정말 그 증거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키는가,
가늠해 보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고했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원형 아나크리노는 주의 깊게 연구하다, 면밀하게 조사해 나아간다, 샅샅이 살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어떤 새로운 해석이나 주장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경계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를 갖고 자세하게 스스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웠다라는 형용사 유게네스테레로이라는 이 헬라어에는 열린 마음이었다, 또한 아주 고결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또 그 도량이 참으로 넓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베레아에서 회당에서 전한 그 메시지는 이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누가가 11절에서 전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아무리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한순간의 메시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성경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듣고 성경 안에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스스로의 삶, 스스로의 시간에 돌아가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말씀, 메시지를 받고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읽으며 상고해 나아갈 때 새로운 발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11절이 암시하는 내용은 만일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그들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선포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통해 사실이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로 영적인 촉구를 받아서 성경 속에서, 그들이 아마 늘 접해왔을 그 성경 속에서 새롭게 복음을, 굿뉴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새로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신분이 높은 이방인들 가운데
에도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적인 열심으로 가득 찬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고 야손의 집을 쳐들어갔던 그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한번 무리를 소동하여서 큰 폭동을 또다시 일으켰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만 먼저 이 베레아를 떠나게 하고 그의 일행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다른 일행들은 이 베레아에 남았습니다. 아마 이 베레아에서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들 또 이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을 형제 자매로서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남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먼저 이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약간 그 내륙 쪽에 있던 베레아에서 해변 쪽으로 해안 쪽으로 형제들은 바울을 안내해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그리고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지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오른쪽에 베레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바닷가 쪽으로 나와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서 에게해를 남행해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까지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당초에 아덴에 가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는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당초에 이런 것들을 계획했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이 있었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주의 뜻이 가라고 멈추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은 다른 방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아직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이 태워주는 배를 타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향하는 서쪽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 헬레니즘의 고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이전에 가장 수도였던,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했던 수도인 남쪽 그 위대한 지성의 수도 아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아테네의 모습이 어땠을까?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 그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재구성을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의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로 재구성된 고대의 아덴의 모습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훌륭한 기둥이 있는 신전 옆에 이 복도와 같은 길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아덴에 있는 언덕 위에는 신전이 있고 또 잘 안 보실지 모르지만 각 곳에 동상들이 여러 신들의 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이미지에서도 저 높은 언덕에 신전의 지붕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이 차고 넘쳤고 그리고 사상이 차고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온갖 새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그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에 늘 그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누가가 전하는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고대 사회, 특히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새롭다라는 표현은 최악의 조롱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사상적으로 새로운 사상을 말했을 때에는 그것은 아주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고대 헬레니즘 사회에서는 오래된 것이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클래식한 것이 가장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새롭기만 한 것은 오늘 왔다가도 내일은 사라져볼 수 있는 덧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때 이 아덴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 도시에 머물고 있던 많은 외국인들은 최신의 것을 추구했고 들어보지 못한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가장 새로운 것을 구하고 또 구하며 살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새로움을 탐욕스럽게 끊임없이 소비해 나아가는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깊게 연결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런 아덴에서 바울이 무엇을 행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의 수도 아덴에서는 바울이 갈 곳도 많고 말할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덴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늘 했던 대로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 회당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더욱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여긴 것은 바울이 장터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논쟁, 변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장터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상을 새롭게 접하는 사상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당대의 위대한 2대 철학 학파를 만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철학자들을 만나 논쟁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만난 두 학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한다면,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과 신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면서 조용하고 차분한 존재 상태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얻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이런 인간과 신들의 세계에 대한 다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성이 현 세계와 모든 인간, 개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적인 힘은 인격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발견해내고 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삶, 인간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면에 있는 이성, 신성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접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철학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듣고 19절에서 바울을 불러서 아레오바고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이 아테네의 최고 법정과 같은 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의사결정도 하고 또 재판도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아테네는 아레오바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언덕 위에, 바위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장터를 내려볼 수 있고 또 유명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또 장엄한 신전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초청하면서 연설해달라, 말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단순히 흥미로운 사람이 왔으니 한번 들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는 이중의 위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국의 신들을 전하는 것 같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은 외국의 신을 전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의 근본 내용이었던 예수와 부활을 오해하는 곳에서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을 헬라어로 말하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아나스타시스를 헬레니즘 안에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부활이라는 의미로 듣지 않고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의 여성형이기 때문에 아마 여신의 이름으로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신이 있고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신이 있다. 도대체 이 신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의아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신들을 선전했다라는 이 고발은 역대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진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았고 또 선고를 받았던 기소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분명 가장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온 신들이 전해졌을 때 그 신들은 이 아테네에서 큰 난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그 가르침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비밀적 집단, 공격적 집단이라고 아테네에서 판결이 난다면 아마 바울은 심하게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이 아레오바고로 초청하는 그들의 요청에는
이런 위협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알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조직에 가담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철학을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꼬치꼬치 캐 물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우리의 도시, 우리의 국가 이 아데네에 위험이 되는 인물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질문이 담긴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대의 지성의 수도인 아데네에서 큰 기회를 얻어 아레오바고에 서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접해보지 못했던 로마 세계의 사람도 아닌, 또한 유대인의 열성적인 사람도 아닌 또 다른 사상을 가진, 이 인간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부활을 전할 것인가, 바울은 큰 도전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도시를 함께 나란히 두고 보고 있습니다. 베레아와 아테네입니다. 이 두 도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새로움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러움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회당에서 선포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펼치고 상고해 나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은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이 늘 구하고 또 소비했던 그 새로움과는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일까? 신약 성경은 약 2000년 전, 그리고 구약 성경은 3000년 전까지 그 지필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말하면 고대의 문헌입니다. 너무나 오래됐고 가장 낡고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왜 2000년, 3000년 넘게 읽고 이야기하고 사본을 만들고 인쇄하여 왜 전해 오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고대의 문헌 성경을 오늘날에도 읽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에게 있어서 늘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 새로움은 헬레니즘에서 최하의 조롱거리,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의 새로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새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에게 새롭게 찾아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을 펼쳐서 읽어보면 시편의 많은 시 가운데 새 노래로 부르자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새 노래, 여러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이 새 노래는 최신곡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새롭다고 하는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시편 98편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구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 있어서도 내 입에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노래를 나는 새롭게 부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나는 날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노래이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곳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새롭게 체험하고 있을까요? 그 새로움을 날마다 발견하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그 새로움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베레아의 아덴에 갔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선포한 예수와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그 도성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고 그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그 말씀을 매일 접하는 가운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새로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